많이 덥습니다. 내원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잠언 3장 강해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둘째, 아버지의 징계를 소중히 여기고, 셋째, 삶과 생각과 말에 신중하면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장수와 북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잠언 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4장도 잠언 3장과 같이 여러분이 읽으면서 발견하셨겠지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구절이 중간중간에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절에 아들들아, 10절에 내 아들아, 20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4장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의 훈계, 명철, 내 법, 내 말, 내 명령,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뜻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면 아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절에서 9절까지 아버지 말에 아들이 잘 순종하게 되면 얻게 되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며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너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따르고 복종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어서 잘 된다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아름다운 관을 서게 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훈계에 순종하면 아들이 지혜를 얻어서 출세한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나이도 많지만 아들보다 경험이 많죠. 경험이 많아요. 경험은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정말 경험보다 귀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있고 용감하고 강하고 담대합니다. 지도력 있고 용사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전쟁의 영웅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였어요. 솔로몬이 정말 복을 받았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자기 아버지로 만난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아들이었다고 하나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나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임종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
그 유약하게 보이는 외아들, 그를 향하여 두 가지를 유언적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라.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 이게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또 하나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런 유언을 남겨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에서는 산의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의 말의 의미는 강한 사람, strongman,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심지가 약하여 이래저래 흔들리지 말고 심지가 굳은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약한 이 솔로몬이 강하고 담대한 왕이 되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까? 그 아버지 다윗 왕의 훈계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솔로몬이 훈계를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의 말씀과 훈계를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지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었어요.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을까? 그 지혜를 아들에게 다 전수해 준 것입니다. 아들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왕이 되었죠. 사실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배후에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지혜가 있었고 훈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왕자들보다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반역했습니다.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나중에 아도니아 왕자는 어떻습니까? 그 역시 반역하였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도니아 왕자가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는 이들과 역적 모의하여서 다윗의 후계가 되었다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이 모의에 요압 장군도 있었고 이 모의에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왕이 명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아도니아 왕자는 어떻게 됩니까? 처형되죠. 요압 장군도 처형이 되고 나중에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뜻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등극하죠. 그렇게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왕이 된 것입니다. 형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 바세바의 지혜도 한몫했습니다. 이 바세바가요 참 지혜로워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지혜로워요. 그 어머니의 지혜, 그 아버지의 지혜를 솔로몬이 고스란히 물려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도왔죠. 그렇게 유약한 외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훈계에 순종하면 아들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훈계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땅의 복을 받고, 명예의 복을 받고, 성진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칭송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그렇게 효자, 효녀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 효녀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 효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리군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라.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15절 악한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라. 19절 악인의 길로 가다가 넘어진다. 대신에 의인의 길로 가라. 그렇게 하면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가라. 의인의 길로 가라고 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길로 가면 안 되죠. 선한 길로 가야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악한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언제나 선한 길, 바른 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도가 이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예수 믿으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더 악하고 더 못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교회 나오고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 악한 사람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 밖에서 이방인들 중에 우리끼리 말하는 불신자들 중에 그렇게 악한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몇백만 원 사기당한 적은 제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어려워서니까 사기도 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그래 악한 분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이러니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제가 받았는지. 야, 교회 안에 이렇게 악한 무리가 있구나. 저런 악한 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구나. 노예와 총회 지도자로 있구나. 목사와 장로로 있구나.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지도자로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탄식했습니다. 강대상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찌된 영문입니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저랬을까?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왜 저렇게 된 걸까? 첫사랑에서 떠나서 그런 걸까? 아니면 세례가 거짓이었을까? 거짓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잘 믿다가 타락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원래 저렇게 악했을까? 그동안 그 악한 성격을 숨겨서 그럴까? 이렇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보면 저는 중생이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중생의 체험이 있는 것일까? 중생의 체험을 한 것일까? 거듭남이 의심스러워요. 정말 거듭난 것일까?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있는 것일까? 성령 체험이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성화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로서. 그러면서 저는 다짐합니다. 절대 저런 악한 지도자가 되지 말자. 선한 지도자가 되자. 예수님 닮은 선한 지도자가 되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비난을 당해도 맞더라도 선한 목자가 되자. 그런 결심을 자주 합니다. 저 역시 악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옥 목사도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100% 선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악한 구석이 어느 정도 다 있죠. 못된 구석이 다 있어요. 하지만 늘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악하고 못된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렇게 매일 죽여버려요. 사람에게는 모든 못되고 악한 기질이 다 숨어 있어요. 밟으면은 꿈틀대지 않는 지렁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타내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은혜로 다 가려져 있을 뿐이죠. 내 안에 예수의 선함이 그 악함을 이겨서 선한 모습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조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조심조심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느끼지요. 못 느껴요. 주님의 인지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자녀들이, 배우자가, 친척과 친구가, 직장 동료가, 이웃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모두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온 나라 사방에 깔려있는 카메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답대로 계속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바로 믿으려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모일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혼자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기도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악하고 못된 나를 통제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악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선한 자의 편입니다.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손을 들어주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아침 햇살같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렇게 환한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의인의 길,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으로 살지 마시고 의인으로 살아야죠.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서 성경에서 약속한 의인의 복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종국은 결국 멸망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아요. 악인의 길로 가지 않아요. 편하고 좋고 남는 것도 많겠죠. 악인의 길로 가면 못된 목사가 되고 악한 목사가 되면 돈도 좀 많이 생기겠죠. 높은 자리도 좀 얻겠죠. 하지만 거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선한 길이면 그 길로 갑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좁아도 그 선한 길로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라 믿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가는 것이죠. 악한 길은 어떻습니까? 넓어요. 반면에 선한 길은 어떻습니까? 좁아요. 절대 악인의 길로 가지 마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잘 관리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본문 23절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면 말이 거룩해진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부러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는다고, 눈은 바로 보게 된다고, 발은 바로 걷게 되어서 평탄하게 된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 바른 길을 걷게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보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아들아 네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아들아 네 마음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본문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기쁨과 만족이, 사람의 건강이 다 어디에 달려있나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 관리를 잘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요. 기쁨과 만족이 찾아옵니다.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잘 되면요, 육신도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 마음을 흔들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마음을 지키는 거, 그 사람이 참 신자, 그 사람이 참 제대로 된 신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참 멋진 신자 아니겠어요? 왜? 마음이 생명의 좌소이기 때문에, 마음은 샘의 근원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항상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글을 썼어요. 마인드 컨트롤.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분 좋게 살면 병의 90%는 도망간다.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굳이 비중을 둔다면 음식과 운동이 20%라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80%가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면역 세포의 일종인 T 림프가 활발하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원망, 두려움, 불평, 낙심, 절망, 염려, 용서하지 못함,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 가지게 되면 몸속의 T 림프군은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나 병균을 죽이는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여서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게이츠 교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 슬픔, 불안, 공포, 증오, 미움 등과 같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에 쌓였을 때 인체에는 독사의 독액을 능가하는 매우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독을 축적해 두는 독 주머니가 있어서 그 독을 안전하게 밖으로 내품을 수 있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와 같은 신체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독은 그대로 몸속에 축적하게 됩니다. 그 독성 물질이 몸속 모든 것을 돌아다니다가 약한 부위에 첨착하게 되면 각종 변이를 일으켜 다양한 질병을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심장학교의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내과를 찾는 환자 2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에 해당되고 이들 환자의 80%는 병의 원인을 가정불화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건강관리에 그토록 중요하게 된 데는 우리 몸의 유전자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곧 그대로의 몸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계에서도 몸의 치료는 먼저
마음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글인지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인 줄을 의학이 과학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마음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음 관리 잘 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챙기고 건강도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선시대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가장 잘 지켜야 되겠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되겠죠. 말과 입이 제대로 작동되겠죠. 눈도 제대로 작동되고 발도 제대로 작동되겠죠. 오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까지도 제대로 작동하여 악을 떠나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몽테뉴는 말합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은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모든 행불행이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 관리에 성공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악한 길로 가지 마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가시고 마음을 잘 관리하여 잘 지키심으로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